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또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에 정리정돈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할 때 이 마지막 이 해를 넘기고 새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지금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하다.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 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제 열어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새롭게 될 거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새롭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말 결산과 새해 출발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종말과 또 개인 종말과 새롭게 내가 열려지는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리면서 삶을 만들어 가려면 이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뭔가 생각들이 좀 여기에 초점이 좀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구원받고 5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또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른편에는 양, 왼편은 염소.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초림의 예수는 2019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아주 누추하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의 구유의 그런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자기 영광 예수님에게 해당되어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는데 내려올 때 무엇으로 내려요? 영광의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오는데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개인의 종말을 가졌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데 2가지로 살아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붙은 자가 먼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되죠. 둘째 부활은 되기는 하는데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다시 나는 세상을 어떤 좋은 것도 살기 싫다. 어쩔 도리가 없어. 그렇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은 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팔을 불고 이렇게 오실 때 그럼 뭐하러 오시느냐는 뭐하러 오시느냐. 물론 요한복음 이제 14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느냐 하면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주.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요. 숨은 것이 하나도 없고 비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있느냐? 우리의 생각을 모를까요? 마음을 모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군가가 만나서 카페에 가가지고 이야기한 걸 모를까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활동,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을 놓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데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뭘 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간음을 해도 괜찮고 음행을 해도 괜찮고 살인을 해도 괜찮고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는다면 성경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빼버려야 되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어제 일어난 일도 알고 내일 일어날 일도 알아요. 전부 다 알면서 왜 심판을 하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주었어요.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놀라운 자유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거기에서 선악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걸 넣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삶이 방림, 방종, 허랑방탕 이 하나님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내 삶이 잡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느냐?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상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결국은 이제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서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여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거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듯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듯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그것을 상속을 시키려고 예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격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마음대로 즐기는데 나는 마음대로 같이 즐길 수가 없어요. 성질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고난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어떤 좋은 일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재산을 소비를 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사람 안에 그 욕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이렇게 일으켜서 사기꾼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감당하기를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줄 알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쉽게가 없어요. 천국도 쉽게 가는 게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도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땀 흘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서 가면 결국은 지금은 조금 자기가 수월하게 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상속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다.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총갈 앞에도 당연히 얘가 목숨을 내놓고 크바디스가 지난 성탄절 날인가 크바디스 1, 2부를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1, 2부를 봤는데 네로 왕자가 그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시를 쓰는데 불타는 모습을 봐야 자기가 감동을 받고 시를 쓰겠다.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이 군중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장군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이 네로 왕을 끌어내고 다른 이제 장군이 들어서게 되어졌는데 그때의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 나뭇가지에 강렬한 빛을 봅니다. 소년 하나 데리고 가는데 그 나무에서 빛이 보이는데 이 소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소녀의 입을 통해서 너는 지금 로마로 가지 아니하니까, 죽음을 무서워해서 로마 가지 아니하니까 내가 다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고난이 있는 로마를 다시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렸습니다. 사형 언도가 내려서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기는 좀 그랬으니까 나는 거꾸로 못 박아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서대반, 또 바울 사도, 이 모두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그래서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는 말이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우리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누구에게 상속해 줄 건가, 누구에게 하늘나라를 줄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칭찬과 책망으로 이루어졌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칭찬을 했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심판지로 왔어요.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 하늘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자,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예수님의 심판의 잣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은 그 재림하신 주님이 지금 심판받을 군중들, 백성들을 볼 때에 이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걸 이제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다는 말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극히 작다.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다는 것은. 권력이 작을 수도 있고, 부가 작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초라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가진 것도 능력도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한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시를 할 수 있고 무시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안 한다고 했으니, 그러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오늘 읽은 말씀 후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30
5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찾는 데는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그게 보니까 줄이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줄이고 있는 자에게서 그게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 배는 불러요. 먹을 양식은 많은데 그 영혼이 줄여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주님을 만났더라도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그 영혼이 거지 같은 어떤 볼품이 없는 이런 상태,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지 못해가지고 갈급한 주림 있는 자, 목마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물론 마실 물은 많아요. 그러면 마실 물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수,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먹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지금 목말라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한 사람은 이게 굶주려 있고 영생수를 마시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목마름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남편이 지금 목말라 있는 거 보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냥 먹을 것 많고 마실 것 많으니 괜찮다고 보여집니까? 그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 자들, 나그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인식이 아니고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말뚝 박아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 박고 늘 이 땅의 끝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그네인데 나그네 인질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얼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도 역시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이 좋을 수가 있으니까. 살기 좋죠? 그죠? 살만하잖아. 자동차 있겠다. 월급 그대로 나오면 그거 먹고 쓰고 옷 사 입고 시장 쇼핑하도 즐겁고 요즘에는 뭐 온라인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그러므로 나그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집을 떠났는데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접하는 것이다. 헐벗었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는 것인데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옷 벗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장록에 옷이 좀 더 있어요? 없어요? 좀 있죠? 네. 1년에 한 번도 끄집어내서 입지도 않는 그 옷들 많아요. 헐벗었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는 이야기보다는 아직까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어떤 의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신분의 옷을 입지 아니한 그 헐벗고 있는 이런 사람을 대하는 거, 이런 사람을 대해주는 거, 대접을 하고 맞이해 주는 거. 갇힌 자에게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갇힌 자는 감옥이라고는 단어를 쓰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감옥에 있는 사람만 지극히 작은 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에 갇혀 있는 사람, 돈이 감옥이 되잖아요. 명예에 갇혀 있는 사람, 명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권력에 갇혀 있는 사람, 권력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 고집, 자기 어떤 생각으로 갇혀 있는 거기에 감옥에 그것이 이 갇힌 자를 돌아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갇혀 있든지 어떤 세상의 어떤 쾌락에 갇혀 있든지 이렇게 갇혀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갈 때는 주님의 심판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이것을 여러분 뭘로 풀어나가야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봤는데 굶주림에서 목마름에서 나그네 되는 데서 병들은 데서 갇힌 자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전도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만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전할 때 줄인 자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죠. 복음을 전할 때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넣어줄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 갇힌 자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돈에 갇힌 자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로 풀어나가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고아원에 가서 한번 만날지 모르지만 노인정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형제들 중에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몇 푼 던져주는 거 그렇게 할 수는 있지 몰라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게 바로 굶주린 자를 할 때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금년에 이런 일을 잘 하지는 못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일을. 그래서 이제 이 결산을 금년은 지나가더라도 새해부터는 지극히 작은 자를 집에서부터 교회에 또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돼.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라고 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옷을 벗었고 언제 목말랐습니까? 이러니까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억에 나는 누구를 도왔다, 나는 누구를 돌아봤다, 나는 누구를 섬겼다 이런 생각들이 안 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행색을 내고 내가 이렇게 하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고 있으니 당신은 나를 섬겨라 이렇게 조건부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아멘을 좀 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지만 아멘 좀 해봐요.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때 주님을 섬기듯이 누군가가 이렇게 갇혀있는 자를 대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이게 뭐냐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주님에게 대해서 섬기니까 감동을 받고 당시 같은 사람 진짜다. 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게 하더라. 에베소 6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모든 일을 주님에게 하듯이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기억에는 안 남아요. 왜 안 남느냐? 내가 주님에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이게 상관이 없고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좀 아멘 좀 합시다. 그렇게 좀 해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건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떠냐고.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완전히 분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진리다는 걸 알게 돼요.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천국에만 가면 좋고 안 가도 어쩔 수가 없고 그런 사람하고는 이 말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천국이 있고 확실하게 주님에게 인정받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도 당당하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너무너무.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잘하세요.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제가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 했으니까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합시다. 되게 어려운 말입니까? 죽게 하듯이. 목사님은 또 오늘 또 왜 아내들만 들고 나오지? 남편들도 주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성도를 대할 때 죽게 하듯이 하면 말썽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직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직장인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대하면 완력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매개체로 내 자신을 복음 전하는 귀한 사신이 돼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을 하면 큰 복을 받을 텐데. 에?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전도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에게 하듯이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2020년은 무엇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초점을 맞출 건가, 큰 자에게 초점 맞출 것인가. 그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대학 설립을 한 설립 동력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생들을 많이 길러내고 나이가 먹어서 죽음이 다가오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 중에 한 분이
공포에 빠져 있는 이 신학 대학 교수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느냐? 친애하는 선생님, 선생님이 전에 내게 자주 충고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선생님에게 충고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낭떠러지를 건너가려 하는데 그 위에 다리가 있다면 그곳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그 다리가 충분히 믿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 하겠습니까? 아니면 건너가지 않고 다리의 상판이나 제목 그리고 공사의 질을 점검해보고 다리가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결정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건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는 다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다리예요. 그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다. 나를 구원하신 이도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할 대상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들이 많이 분산되어서 있지만 새해는 초점을 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로 초점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옆에 분하고 격려합시다. 말이 맞는 거죠? 물어봐요. 말은 맞기는 맞죠? 여러분 생각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 말은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좀 막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 말은 맞잖아. 말씀은 맞잖아.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초점 맞추는 이 일을 새해는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관심입니다. 관심. 킴볼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킴볼. 무슨 볼? 킴볼.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이 한 아이가 계속해서 빠진 거야. 그 아이가 누구냐면 무디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해봤더니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구두방에 이렇게 구두 닦기 하고 수선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디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선생님에는 무슨 볼?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무디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래가지고 무디에게 용기를 주고 무디의 그 외로움과 힘든 부분들을 이 선생님 무슨 볼? 킴볼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게 됐고 결국은 무디가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관심에서 시작했던 관심. 따라합시다. 관심. 무엇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나요? 뭐가 제일 관심이 많죠, 여러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CEO가 될 거야. 나는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좋은 사람 만나 장가 시집 갈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갖는 그 따뜻한 마음이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전달이 될 때 그 지극히 작은 자는 힘을 냅니다. 용기를 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킴볼과 같은 관심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의 형제. 또 불신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 불신자 자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섬기는 거예요. 오게 돌아보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모든 것을 충당하는 것은 뭐예요? 섬김이다. 섬김. 섬기는 것은요, 행색내고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할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목사님이 알아주면 잘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건 알아주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맞습니까? 성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는 겸손하게 섬길 때 누구를 바라보고 섬기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결국은 섬김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임 받음이라. 우리는 이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겸손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해는 우리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도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벌벌 떨고 서지 말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칭찬받을 준비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자, 섬김의 최고의 정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섬기러 왔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섬기다 보면 물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갈 터이고, 섬기다 보면 욕도 얻어먹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조금은 손해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하시고 이왕 섬겼으니 끝까지 섬겨보자. 할렐루야.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지금까지 잘 섬겼으니 끝까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봐야 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섬겨야 돼. 끝까지. 아이고 칠칠 맞아가지고 말이지, 그게 뭐야 이러지 말고, 젊어서는 모든 걸 다 빼먹고 늙어지니까 그냥 막 애들하고 단짝이 돼가지고 왕따 시키지 말고 끝까지 승해. 끝까지.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요, 작년에 251만 648명이었대요. 남자가 75, 남자가 한 25만 정도, 여자가 한 50만.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남자의 2배 정도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네요. 이 우울증 환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울증 자체가 우리가 환영할 것도 아니고 장려할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300만까지 보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게 된다면은 아마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머리 아파가지고 신경과 약 먹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과 약을 그걸 먹어가지고 평생 먹는 사람, 그거는 정말 위장도 버리고 몸 다 버려요. 약은 평생 먹으면 안 돼요. 먹었다가 나으면 끊어야 돼. 네, 그게 좋아요.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이 교회를 창시한 부스라는 이 장군 유명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간증하는 분인데, 이분이 막 그렇게 이름이 막 알려질 때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던 한 사람, 사무엘 버랭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목사 일을 놔두고, 목사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부스 장군 밑에 가서 내가 좀 어떤 일을 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스 장군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스 장군이 하는 말이, 사무엘 브랭걸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보스로 군림을 했군요. 당신은 우리가 금방 쓰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계속 여기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훈련병들의 군안을 닦는 일을 하십시오. 그랬대요. 구세군은요, 훈련도 시키고 군대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삐졌어. 내가 말이지 미국에서 목사직도 놔두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내가 좀 같이 일 좀 해보자 그러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마치 이 구두만 닦으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요. 꿈을 꾼 겁니다. 그 환상 중에 거칠고 이 무식한 어부들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들 앞에 대야를 내려놓고 그 거친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적인 본 거예요. 아, 이게 섬기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제 구두 닦기를, 군화를 닦으면서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제일 처음에 초대 구세균 감독관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여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걸 자꾸 내세우면 그거는 겸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우를 다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십시다. 섬깁시다. 할렐루야. 섬겨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 백석대학교를 여러분 좀 아실 건데 백석총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해오름 교회 최낙중 목사님 형이, 둘째 형이 최정생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이 30년 동안 두 번째 동생 목사님의 교회에서 30년 동안 장로로 섬겼어요. 섬기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회에서 부총회장이 된 겁니다. 부총회장. 부총회장의 나이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제 늦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부총회장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동생을 섬긴 것처럼 겸손히 이제 이렇게 몸에 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총회장을 다 잘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왔다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내가 동생을 목사님으로 보고 섬겼다.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연세가 많은 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세 많은 분들이 젊은 목사, 젊은 장로 섬긴다는 게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늘나라 바라보면 돼요. 천국 바라보면 된다니까. 예수님 오시면요, 심판받습니다. 심판주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갈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뭘 받느냐? 얼마나 상을 받을 것인가 다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으면 천국 들어가지만 상은 다 달라요. 상은. 우리 찬송가 400